사도시며 하심으로 함께 예배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세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하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70장입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만물을 다스리시는 창조주 하나님의 권능을 찬양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이 거센 흐름을 거슬러 믿음의 길을 가기 위해 날마다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게 하여 주옵소서. 연약하고 실수하는 저희들을 강하신 손으로 들어 사용하시는 하나님을 더욱 경외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저희들이 나와 예배합니다. 예배할 때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이 임하고 성령의 강력한 기름 부으심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가 하나님 주님이 주신 시간을 또 살아갑니다. 삶을 살아갑니다. 삶을 살아갈 때 믿음과 신앙의 또 삶과 삶이 하나가 될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대한민국을 주여 기억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며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거룩한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전 세계의 평화를 더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과 은혜가 넘쳐나는 귀한 민족 또한 인류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가져온 이렇게 놀라운 부흥을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을 드러내는 교회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전도를 저희들이 할 때마다 열매와 결실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영광 가운데 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는 분들을 기억하시며 치료하여 주옵소서. 또한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함께 하시고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저희들이 찬양 구역을 놓고 헌물하며 예물 드리며 헌신하고 있사오니 주여 저희들의 헌신과 수고를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찬양 구입에 체증을 부으시고 형통한 기름 부으심이 임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서 4장입니다. 15절에서 5장 1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수아서 4장 15절에서 5장 1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증거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하여 요단에서 올라오게 하라 하신지라. 여호수아가 제사장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요단에서 올라오라 하며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 가운데서 나오며 그 발바닥으로 육지를 밟는 동시에 요단물이 분 곳으로 도로 흘러서 전과 같이 언덕에 넘쳤더라. 첫째 달 10일에 백성이 요단에서 올라와 여리고 동쪽 경계 길갈에 진침해 여호수아가 요단에 가져온 그 12들을 길갈에 세우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 이르되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그들의 아버지에게 묻기를 이 돌들은 무슨 뜻이니까 하거든 너희는 너희 자손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이 마른 땅을 밟고 이 요단을 건넜음이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너희 앞에서 마르게 하사 너희를 건너가게 하신 것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 홍해를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신과 같았나니
이는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성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며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라. 유단 서쪽의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들과 해변의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들이 여호와께서 유단물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셨음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을 잃었더라. 아멘. 오늘의 말씀은 하나님 말씀대로 증거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에서 나와 육지를 밟자 강물이 다시 흘러 넘쳤습니다. 첫째 달 10일에 백성이 길갈에서 진치자 여호수아가 요단에서 가져온 12돌을 세웠다는 것이죠. 이는 후손에게 하나님이 요단강을 마른 땅으로 건너게 하셨음을 알리고 그분을 경외하게 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15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증거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요단에서 올라오게 하라 하신지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요단강을 건넌 후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통해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강물에서 올라오도록 명령하셨습니다. 여호와는 즉시 순종했고 제사장들은 그 명령을 수행했습니다. 여기서 요단을 건너가기까지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전폭적인 믿음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믿음이 없었다면 요단강은 절대 갈라질 수 없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강물에 발을 내디딜 때 비로소 요단강은 갈라졌다는 것이죠. 여기에 백성의 믿음 또한 요단강을 건너는데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요소였던 것입니다. 요단강이 갈라졌다고는 하지만 사실 그것은 언제 다시 흐를지 모를 일이었다는 것이죠. 따라서 백성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없었다면 그들은 요단을 건널 수 없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백성들은 하나님을 믿음으로 넘실거리는 물결의 법을 바라보며 요단강을 건널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삶에 적용해 보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즉각적인 순종은 기적을 완성한다는 것이죠. 우리 삶에서 하나님이 멈추라 혹은 나아가라 하실 때 의심이나 지체 없이 순종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우리가 할 일은 오직 하나님께 순종하는 일인 것입니다. 17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요단에서 올라오라 하며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 가운데서 나오며 그 발바닥으로 육지를 밟는 동시에 요단물이 분 곳으로 도로 흘러서 전과 같이 언덕에 넘쳤더라. 아멘. 제사장들이 마른 땅에서 나와 발바닥으로 육지를 밟자마자 요단강 물은 즉시 멈췄던 흐름을 회복하여 이전처럼 강둑에 넘치게 흘렀다는 것이죠. 이 말씀은 요단강 물이 다시 흐르게 된 것이 전혀 우연히 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권능에 의한 일임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결국 이것은 여호와 하나님, 그분이 이 세상을 지으셨을 뿐 아니라 언제든지 우주 만물을 당신의 뜻 아래로 온전히 복종시킬 수 있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명하시면 또는 그분이 하시고자 하시면 우주 만물은 그 앞에 온전히 굴복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아무리 우주와 자연을 크게 보고 또 그 앞에 압도된다고 할지라도 사악하고 미련한 인간이 창조주 하나님보다 피조물을 더 섬긴다고 해도 우주와 만물은 한낱 하나님 앞에 온전히
굴러갈 수밖에 없는 피조물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기적의 순간이 언약궤, 즉 하나님의 임재와 또 언약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기적은 필요할 때 시작되고 목적을 이루면 깨끗하게 마무리가 된다라는 말이죠.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만 예배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한낱 미물에 속하는 자연도 하나님의 말씀하심에 복종하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인간이 하나님을 기억하고 일마다 불순종한다면 말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적극적으로 순종해야 하는 것이죠. 삶에 적용해 보면 우리 삶의 모든 기적과 축복은 우리의 능력이나 노력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언약 때문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베푸신 은혜의 증거들을 과거의 일로만 여기지 말고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을 늘 기억하며 찬양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단 하나의 기적에 기반하고 있음을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19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첫째 달 10일에 백성이 요단에서 올라와 여리고 동쪽 경계 길갈에 진침해 여호수아가 요단에서 가져온 그 12돌을 길갈에 세우고. 아멘.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 땅의 첫 진영 길갈에 도착했습니다. 이후 길갈은 이스라엘에게 중요한 신앙적 거점이 되는 것이죠. 여호수아는 요단 강바닥에서 가져온 12돌을 그곳에 기념비로 세웠습니다. 이는 기적을 기억하고 전달하기 위한 가시적인 증거였던 것이죠. 삶에 적용해 보면 우리는 삶에서 하나님의 베푸신 은혜와 승리의 경험들을 잊지 않기 위한 기념비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이는 우리의 간증, 기록 또는 헌신의 다짐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우리 자녀들에게 이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어 그들도 하나님을 아는 세대가 되게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21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말하 이르되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그들의 아버지에게 묻기를 이 돌은 무슨 뜻이니까 하거든 너희는 너희 자손들에게 알게 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이 마른 땅을 밟고 이 요단을 건넜음이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너희 앞에서 마르게 하사 너희를 건너게 하신 것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 홍해를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가게 하심과 같았나니 이는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며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라. 아멘. 기념비를 세운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기념비를 세운 궁극적 목적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로 세상에 대한 증거를 말하는 것이죠. 가나안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강한 손을 알게 하며 그분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심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둘째로 이스라엘의 경외를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원히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게 하라 말하는 것입니다. 기적은 인간의 한계를 넘어서는 기이한 일인 것이죠. 하나님이 기적을 베푸시는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리고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시기 위함인 것입니다. 우리는 기적을 통해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전능하심을 발견하고 찬양하며 인간의 약함을 인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삶에 적용해보면 우리의 신앙적 승리와 간증은 나 자신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것은 세상에 하나님의 능력을 선포하는 증거이며 우리의 자신과 후대가 하나님을 더욱 경외하고 의지하게 하는 믿음의 확신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5장 1절입니다.
요단 서쪽의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들과 해변의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들이 여호께서 요단물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셨음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을 잃었더라. 아멘. 이스라엘은 아직 단 한 번의 전투도 치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기적적인 역사에 대한 소문만으로도 가나안 모든 왕들은 정신을 잃고 마음이 녹아버렸습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 전쟁의 승리라는 것입니다. 전쟁은 이스라엘의 창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과 능력으로 이미 결정된 것이나 마찬가지였던 것입니다. 삶의 적용에 보면 세상의 모든 환난과 장애물은 우리를 두렵게 하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과 함께하심을 증거하며 믿음으로 나아갈 때 세상의 어두움과 권세는 이미 기가 꺾이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의 진정한 목표는 하나님이 이미 승리하셨다는 확신과 그에 따른 순종적인 삶이라는 것입니다. 본문 하나님의 능력의 완벽한 마무리와 그 영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도 요단을 건넌 이스라엘처럼 우리 삶에서 하나님이 이루실 일들을 잊지 않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 세상에 하나님의 강한 손을 증거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권능으로 요단을 건넜듯이 가나안 왕들을 물리치는 일도 인간의 힘이 아닌 하나님의 권능으로 이루어질 것임을 굳게 믿는 귀한 분들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멈추라면 멈추고 나아가라면 나가는 순종을 지체 없이 의심 없이 행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에 진실한 그 하나님을 늘 기억하며 찬양할 수 있는 믿음을 저희들에게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선포하게 하시고 또 우리 자신과 후대들에게 하나님을 더 경외하며 의지하게 하는 믿음의 확신도 더하시며 그들에게 우리들의 믿음을 전수할 수 있는 은혜도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미 우리는 승리했습니다. 그러나 날마다 우리가 패배할 수 없다는 것이죠. 이제 믿음으로 또 순종으로 또 이 세상의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